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감리교인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웨슬리 회심 기념 예배,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웨슬리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왜 교회는 이런 절기를 지킬까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들을 확인하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의 영성의 방향이 어디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웨슬리 회심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은 얼마나 내가 업적을 많이 남겼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기억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서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 웨슬리의 마지막 생애에 우리의 기록에 의하면 87된 노인인 웨슬리, 이미 몸은 다 기력이 쇠했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웨슬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남겼다는 게, 이게 요한 웨슬리를 소개하는 글 중에 남겨져 있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요한 웨슬리는 마지막 숨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품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말을 남기고 삶을 마감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감리교회인 그러면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감리교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딘가 감리교 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많이 아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웨슬리의 생애를 놓고 보면 그의 삶에도 정말 일반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수많은 많은 여정의 어려움들을 겪거든요. 어렸을 때는 집에 불이 나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서 그 죽음 가운데 자기가 건져남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기가 타다 남은 수검댕이,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다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부지런히 학문으로 매진하기도 하고 많은 철학과 법적인 공부를 하면서 방황하는 시간도 꽤 많이 있었고, 그 실패를 경험한 것도 많았는데, 어쩌면 요즘 이 이야기를 하면 왜 치부를 드러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웨슬리에게는 가정이 깨지는 아픔도 경험을 했어요. 벌써 3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이미 가정이 깨져서 이혼을 하고
어떤 아픔 속에서 이 사역들을 이어져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성공회의 신부로 있었던 그가 파면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파면당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성공회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어디서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교회 안에 강단에서만 설교해야 된다, 이런 교리가 있었는데, 웨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니까, 아니 이 생명의 말씀을 그것들을 듣지 못하는데, 차마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당시 교회에 와도 환영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노방 전도를 시작하면서 노방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빌미가 돼서 성공의 신부에 면탈되어져, 요즘으로 하면 아예 그 신부직이 잘라져서 결국은 이제 감리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픔을 겪었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던, 어쩌면 하나의 성직자로 지내던 사람이 수많은 오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늘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늘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 어려운 여정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마지막 남은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은 어떤 신학적인 멋진 멘트도 아니고 어떤 신학의 내용이 아니라, 웨슬리의 가장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매 순간 함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 예수는 뭐예요? 임마누엘을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임마누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단어 두의 합성어인데, 임마누라고 할 때 임마는 뭐뭐와 함께, 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이라는 게 하나님을 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임마누엘,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교리로만 알고, 하나님이 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기 오신 그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 살아가는 게 실질적인 신앙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오래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엘사다이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엘사다이,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듯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아니면 또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늘 동행하신다, 우리의 삶들 속에 동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6년 시작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다는 것은 단순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가, 여기 초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순례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해가 되겠는데, 왜 회심주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굳이 그걸 기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어느냐, 자기가 회심, 돌이키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수 있었고, 그날이 1738년 5월 24일, 그래서 오늘 5월 24일 주일인 거예요.
런던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작은 거리에, 어둠이 짓고 있는 거리에 작은 지하실 모임터에 가서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때 웨슬리의 마음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선교지에서 돌아와 가지고 너무너무 실망돼 갖고 좌절하고 있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그리고 그 미국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중에, 돌아오는 배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딱 만난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고, 나 이제 죽는가 보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안절부절하다가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 이상하다. 나도 선교사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자기를 본 거죠. 근데 막상 섬채 상판에 올라가 보니까 몇 사람들이 기도하고 자기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면 죽을 것 같은데 당신들 두렵지 않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생명이 끝난다면 나는 주님 나라 갈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로 가는 통로라고는 그 믿음까지 확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였던 그가 고민에 빠지셔요. 나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나는 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두려운 마음 속에 올더스케이시의 작은 예배 초소에 보이는데, 그때 어떤 평신도 한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예배에 참석했던 웨슬리가 일기책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표현은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데, 그분을 전체 이해하자면 마음 뜨거웠다는 얘기가 뭐야? 그때부터 정말 신앙이 자기 안에 살아나서 그때 이후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날이었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동안 웨슬리는 몸부림을 굉장히 했어요.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무언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아줘가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뭔가 규칙적인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뭘 깨닫겠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실질적인 너에게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되니까 웨슬리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야. 여러분, 신앙은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와지는 것인데, 웨슬리는 그걸 가리켜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표현하고, 훗날 이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은혜를 주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웨슬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였고, 그때부터 다시 이제까지 내 중심이었던 삶이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왕이 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저들이 왜 저렇게 실망하고 있을까? 저들이 왜 저렇게 죄된 삶을 살아갈까? 예수 생명을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물이 18세기의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때 이 웨슬리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지역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 가운데 웨슬리는 우리를 무혈혁명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낸 사람, 지금도 그렇게 평가받는 인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그런 신앙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리교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웨슬리라고 하는 신앙의 모델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종종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냥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갖춘 사람이었고, 할아버지 누구였어요? 성공의 신부, 아버지 성공의 신부, 자기도 신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자기 목사였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었는데 뭐가 깨달아졌다는 게, 성경이 말씀으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도 엄청 많이 읽었을 것이고, 요한웨슬레를 표현할 때 오직 한 책의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성경에 대한 소중한 일인데, 그가 얻었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게 믿음으로 왔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뭐가 확인되었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때부터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요한 웨슬레는 양탄자가 깔려있는 멋진 화려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말했겠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그때마다 그걸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던 그 사랑의 근거를 어디서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때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건강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눈물 흘릴 때도,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도 선언하는 고백이냐. 왜냐하면 이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에 죽음을 이길 만한 그런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를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게 된 동기가, 이번 주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의사로부터 일주일 정도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 들은 우리 매영 장로를 만난 시간이 있었어요. 갔더니 사실 가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주님, 내가 이럴 때 가서 가서 이렇게 딱 얼굴을 쳐다봤는데 보자마자 반가워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각해봐도 내 생명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아.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물론 많이 수척해 있었는데 눈을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게, 눈의 그 총명함과 평안함이, 난 그런 내용의 얼굴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예뻐졌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들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수고했다, 잘 살았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너무 지금 행복해, 나 감사해.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도 후회할 거 없고 너무 잘 살았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놀란 거 있죠.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고?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요한 웨슬레가 책에서 읽었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매치되면서 이분이 이게 가능하다고? 그런데 감사한 건요, 우리 매형의 감리교 장로잖아요. 이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뭘까? 이걸 쳐다보다가 이분이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품으로 안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살아있는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편안을 주는 이 믿음의 근거는 뭐지? 라고 봤더니, 요한 웨슬레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십시오라고 평소에 가르쳐 주신 몇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 요한에서는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이유는 뭐냐?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그냥 단순한 정보책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읽은 말씀 중에 실질적으로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를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리를 마련해서 이걸 가리켜서 앞에 얘기해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죠.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말씀이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시하시고 알려주는 그런 멘토가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누군가를 알게 되잖아요. 요한 웨슬리가 회심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말씀드렸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주석을 놓고 어떤 사람은 큰 책을 하나 더 쓰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지?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죄에서 구원받아 인정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내진 구원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어야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에게 만져주셔서 이것이 삶의 전환점으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웨슬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상황을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꿉니다. 염려하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분노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지게 되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했고요. 감리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만찬을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하면 자주 성만찬에 참석해라. 왜냐하면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된다. 십자가의 사랑이 기억나면 그 사랑에 기억된 게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잖아. 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기억하게 될 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가 기억되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과 연합됨, 내 목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주님의 피가 들어온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인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얘기가선 늘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매일 필요한데 그걸 일기 쓰기라고 얘기했어요. 300년 전 분이 매일 일기를 쓰셨고 그 일기책이 제 서재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3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뭐하고 살았죠? 그거 보면 복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기를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인데 이 일기 쓰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기 쓰는 시간은 사실은 골방 기도가 가능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왜 함정에 빠지냐면 내 감정에 취해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에 몰입하고 보니까 실제 나를 못 봐.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일기 쓰는 시간이어서 요한 웨슬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못했던 자기 마음속에 많은 아픔과 갈등과 두려움과 내면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의 만져심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저도 그것들을 일찌감치 배웠기 때문에 일기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일기 쓰는 시간이 너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 있죠.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걸 많이 발견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일기책에 써놓은 걸 보면 기가 막힌 걸 다 써놓은 거 있어요. 내가 떠오르는 내 생각의 죄악된 모습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감정들,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하신대. 여러분에게도 정말 신앙을 위해서는 이런 좋은 은총의 수단들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슬리는 너희들의 삶을 가능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에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들을 나눠준 삶을 살라고 하면서, 웨슬리 당시에 광산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도소에 찾아가 사람들 위로하고 말씀하면서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누구에게 전달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서의 내용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 때 오늘 이 말씀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이제 순교당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음이 내게 임박한 걸 본인이 느꼈어요. 그 시간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해서 지금 죽음을 앞에 놓은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달려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죽음이 내 앞에 오지만 이 죽음 앞에 선 바울의 믿음은 뭐예요? 8절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라는 저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한 웨슬리의 회심 기념주일의 의미는 뭐냐?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친 채 나 혼자 열심히 달리다 보면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실망에 빠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감사한 거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현재 실제 살아가고 있는 한 증인을 만났는데, 아까 얘기했던 제 매형이기도 하지만 배근무 장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감리교인이 맞았구나.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이 매형이 잘한 게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 성경을 필사를 해요. 그리고 이야기 중에 나는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 78인데 78된 노인이죠? 그분이 이런 여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뭐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들이 소망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 웨슬리의 회심 기념 예배를 드리라고는 이유가 뭐냐? 300년 전 웨슬리의 얘기도 있지만 그 사실의 약속을 믿고 삶에서 이런 은총의 수단을 활용했던 이 믿음의 선배가 이런 삶을 살았고, 어쩌면 이번 주 안에 장례 때문에 제가 서울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 설교를 늘 듣고 있거든요. 아마 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처남이 내 얘기했네 들을 건데, 그분이 삶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뭐냐?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일기 쓰기와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데, 매형이 늘 시간만 나면 많은 사람들 만나서 여러 가지 아픈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치유해 주기도 하고 안내해 주기도 하고 그런 생활들을 오래 하는 거 보면서 이 결과물이 지금도 기억나면 너무 막 놀라죠. 그 눈이 사람 눈이 맞아? 저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 시선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매형, 먼저 가시면 내가 곧 따라갈게요. 아멘.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주님, 당신의 아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다시 그 만나는 날까지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아직은 살아계세요.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신앙은 교리가 아니고 외부에 주는 화려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에서 죽음 앞에 그는 선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그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를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받던 사람은 알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느낄 수 있는 최고는 뭐냐?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 말이 동의가 되시나요? 진짜 사랑할 때 마음은 뭐냐? 함께 하면 돼. 조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생각하기만 해도 기쁘고 함께함이 행복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매주간 경험할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만남이잖아요. 그런 은혜의 만남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있으셔서 또 여러분이 현실로 돌아가면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을 맞이할 텐데 그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인정하며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셔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와 임마누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